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요즘 많이 추운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앞에 항상 큰 산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그 큰 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큰 산을 어떻게 통과하세요? 큰 산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큰 산을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큰 산을 돌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며 주님과 함께 그 큰 산을 통과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산도 스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꼭대기 돌을 가져올 것이며 은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 출판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요,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날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다. 이번에 새로운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명하시고 알려져 있으시지만 우리 규장의 저자로 처음으로 모시는 분인데요. 이분을 만나는 것도 오랜 기간 동안 중보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최병락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규장과 함께 내는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아마도 계속 나올 것인데 그 첫 번째 책이 큰 산 깨기입니다. 큰 산 깨기.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많은 큰 산들이 있는데 그 큰 산을 통과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를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큰 산 앞에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아마 이 책이 귀한 지침서가 될 줄로 압니다. 또 이 책과 함께 이번에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큰 산 깨기 10일 챌린지. 또 우리 목사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또 나눠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큰 산 깨기 가운데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눕니다. 내 인생 앞 큰 산을 돌파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놓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고토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중대한 사명을 진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49,897명을 이끌고 직선거리 900km, 실제거리 1,500km를 걸어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들 가운데 특별한 명령을 받지 않은 이상 젊은 사람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게 70년 전이니 눈만 감아도 고향이 어른거릴 만큼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이미 70세가 넘었기 때문이다. 한 목사님은 동네 어르신 잔치를 하면서 관광버스로 하루 나들이 모시고 갔다 와서는 너무 힘들어 며칠을 누워 있었다고 한다. 내 식구가 일주일 여행만 다녀도
고작 4명의 마음 맞추기가 힘들고 그동안 별일이 다 있을 법인데 걷기도 힘든 노년층이 다수인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1500km나 가야 하는 수르바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는가. 또한 그 길에 얼마나 장애물이 많겠는가. 도대체 산을 몇 개를 넘고 강을 몇 개를 건너야 할 것인가. 되돌려 받은 진귀한 성전 기물들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도적대가 공격해 올 것이며 그 도적대를 물리치기 위해 얼마나 싸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스룹바벨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나는 못 간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이러한 의미였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 산을 두려워하지 마라. 산이 몇 개이고 강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지도 마라. 싸워야 할 전쟁은 몇 번일지 세며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어떤 산이 있어도 큰 산을 명하여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스룹바벨은 가라고 하니 그냥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설득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아하, 그 산을 내가 넘는 게 아니군요. 그 강을 내가 건너는 게 아니군요. 그 전쟁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고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가 엄청난 사명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5만 명을 이끌고 그 많은 산을 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방해에도 꿋꿋하게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한 구절을 받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산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들은 나를 가로막지 못하고 모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는 몰랐지만 성경을 가진 우리는 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안다.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많은 산을 다 깎아 평지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귀한 백성들은 산을 평지처럼 걸어서 고국으로 갈 수 있었다. 히브리어 문법에 예언자적 완료형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어법이 있다. 미래에 분명히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어법이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에 사용되었다. 즉, 그 산은 미래에 언젠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평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을 살고 계신다. 그분은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큰 산을 깎아줄 게가 아니다. 이미 깎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신실함이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믿고 나가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기에 이루어진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는다. 산은 우리의 믿음 앞에 흔들리고 떤다. 산은 태풍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믿음 앞에 흔들린다. 산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무서워한다. 산은 산 앞에서 빌고 있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산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한다. 아멘. 저에게도 큰 산들이 매번 나타나는데
올해에도 저에게 큰 산이 다가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그 큰 산인데 그 큰 산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평지된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아직도 큰 산이긴 해요. 하지만 큰 산 앞에 다가갔을 때는 점점 큰 산의 오르막이 아니라 평지가 돼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평지 속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다 통과할 텐데요. 다 통과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발 지금 내딛었습니다. 큰 산 이름이 궁금하시죠?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선포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기대가 됩니다. 저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계속 조그만한 거 일어날 때마다 적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15개가 넘은 것 같아요. 주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났던 한 달 동안의 일이 벌써 15개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영광이 저에게 도착을 하나가 했는데 이게 영광인지 저에게는 큰 산인지 모를 정도로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저에게 집회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초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사역이기도 하고요.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드리고 또 이런 책을 내고 또 온라인으로 가피풀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사역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몇 년 전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또 이 사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집회 사역은 더 솔직히 부담이 돼요. 집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 전에도 꽤 좀 다녔었습니다. 지인들의 교회들 또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초청이 있으셔서 가서 이제 간증을 했죠. 간증 집회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좋았어요. 은혜 받는 분들도 있었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집회를 하다 봤더니요. 그런 연예인병 있죠. 집회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누고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멋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간증을 할 때 포장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시면서 왜 네가 나타나려고 하니? 네가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잘못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순간 저는 그냥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취소해 버렸어요. 모든 인터뷰 요청, 또 모든 초청 요청을 다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됐다.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다. 용서해 달라라고 거절을 했죠. 그게 한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 2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롬파리팔과 1년 전서부터는 주마중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 5년 동안은 하나님의 꼭 필요한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고 저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였고 또 그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골방에서 교제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기간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규장 가피풀 일에만 집중하고 2년 전서부터 강권적으로 유튜브 영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요청이 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야, 이럴 때 또 오버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함부로 나서기 겁이 납니다. 주님, 확실한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방에 있는 몇 교회에서 요청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도 귀한 교회고 귀한 목사님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바로 거절할 수도 없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저희 저자분의 교회에서 또 요청이 왔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두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두 분 다 서로는 모르시는 분이고 이해관계도 없으신 분이에요. 연락을 드렸더니 한 분은 대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라 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님 지금 뭔가 갈등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하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분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대뜸 대표님 지금 어디 가셔야 되는데 안 가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의 일을 지체하지 마라. 내가 허락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전화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또 나눠 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죠. 그 마음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저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에 저에게 직접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미가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사인을 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저를 위한 중보자들의 기도도 들어왔고 직접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신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그 집회가 큰 산입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아픔도 있었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뻔했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산인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본 것도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지로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가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터널을 뚫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총이다 라고 소리치며 은혜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도 다들 큰 산이 있죠? 그 산들을 어떻게 뚫고 갈까 연구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을 내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평지를 걸어가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또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신실함이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믿고 나가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었기에 이루어진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는다. 산은 우리의 믿음 앞에 흔들리고 떤다. 산은 태풍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믿음 앞에 흔들린다. 산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무서워한다. 산은 산 앞에 빌고 있는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산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내 앞을 볼 때 큰 산이 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그 큰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라면은 그 큰 산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큰 산 앞으로 다가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큰산 깨기 10일 챌린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10개의 산을 무너뜨리는 큰산 깨기 캠페인인데요. 질병, 상처, 핑계, 두려움, 관계, 불신, 자범죄, 의심, 시험, 경제, 그 10개의 산이 우리가 10일 동안 챌린지 가운데 완전히 부서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챌린지 말고 또 저희가 매번 하는 거 있잖아요. 블레싱 캠페인을 합니다. 이번엔 6차가 되는데요. 5차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주님으로부터를 계속 했었고요. 그것이 또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한 3천만 원 이상 플로잉이 들어와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한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6차 블레싱 캠페인의 책을 어떤 책으로 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큰 산 앞에 있는 분들,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차 블레싱 캠페인으로 이 책을 선정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군부대, 교회나 관련된 분들 신청해 주시면 마음을 함께 나눠서 이 책을 흘려보낼 분들도 이 아래쪽으로 흘려보내 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첫 마중물이 필요하죠. 우리 규장에서 500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전 세계에서 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소식들이, 고백들이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블레싱.